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예레미야는 이 글자 수로만 따지면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고 내용이 많은 성경입니다. 총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66장 이사야서보다 내용이 더 많고 시편 150편에 달하는 시편보다 글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남유다의 왕 마지막 5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약 50여 년간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이 두 눈이 뽑히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도 자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거부 반응이 심했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넘어서서 크게 반대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사역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되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이 전체의 내용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회개가 이제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간단한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1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그의 고향은 아나도시고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흑수저, 이 무명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소명을 받고 이 다음 왕이었던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이 5명의 왕이 다스리던 때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실까?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조직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로 구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그의 반응이 어떻죠?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신을 지금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소명받을 때쯤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이가 아마 18에서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자신의 나이가 어렸기도 하고 자신의 또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자체가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살그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그에게 다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사역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위 밑밥을 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격려하면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사역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그의 이름 자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시대에 그는 선지자로 던져졌고 자신의 조국을 세우는 일에 그의 일생을 다 바칩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책망을 하고 있죠. 1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의 배교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베푼 사랑과 인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억압받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매 순간 돌보아 주셨습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누렸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만하고 또 삶이 괜찮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그 결과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심판과 징계입니다. 우리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말씀하시죠. 이 싸우다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법정에선 범죄자들에게 마치 막 신문을 하듯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누군가의 치욕을 막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리워 주시고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인데,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단 다 드러내십니다. 수치와 죄악 그리고 민낯을 다 드러내시죠. 여기서 싸우겠다는 의미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근본적인 악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웅덩이를 판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어려움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따져보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이 반역에 따른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합니다. 포로가 되고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가시면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아내에 비유합니다. 행음한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죠. 남편 있는 여인이 행음을 하듯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그것이 부끄러운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6절부터 18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먼저 망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남유다 너희도 그 길을 똑같이 너희가 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뭐죠? 수치와 조롱과 치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에 수치가 멈추지 않고 치욕이 계속 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 잊혀질 만큼 나의 어리석음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는 우리가 빠르게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돌아갈 때마다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